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데요. 우리 CTC 코리아에 계신 이사 목사님들이 탁월한 설교가 목사님들이 다 탁월한 설교가이신데, 저에게 이 아침 경건에 설교를 하라고 임무를 주셨어요. 저에게 왜 이 임무를 주셨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임무를 주셨는데, 역시 CTC 코리아 이사 목사님들은 이 복음 체주라가 되셔서 가장 낮은 자를 그리고 가장 어설픈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세워서 설교하라고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어제 하셨던 목사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하여튼 뉴욕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CTC 코리아 이 GCM 세미나 때문에 1년에 2번은 한국에 가거든요. 근데 올해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한국말이 좀 부족할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좀 가야지 한국말을 더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시편 73편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라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피시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3편을 펴시면서 이제 쭉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2절 말씀에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 시편 기자 아삽은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길과 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잠언서에서도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이 길로 인생을 비유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법입니다. 60년대에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 들국화의 노래 중에서도 걷고 또 걷는다. 걷고 또 걷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최근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크러쉬라는 가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많이 공감되는 그러한 가사였던 것 같아요. 50대 후반인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야, 가사가 너무 심오하지 않아요? 목회한 지 30년 된 저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게 겨우겨우 올라가는 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다 버리겠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불렀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다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빠질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꽁하고 넣어두지 않고 표현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깊은 것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질투가 생깁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가 궁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목회의 길로 가시면서 교회 개척하는 길로 가시면서 이 길이 맞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아삽이 제일 속상하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워질 뻔한 원인은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12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동피동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인의 찬말을 쏘아붙이며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 그림이 현대 대도시의 부유층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분명 대한민국의 대도시 그리고 미국의 대도시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부유층이 있었고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것들. 악인의 형통함이 그 당시 잠깐 있다 가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아삽이 말했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로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삽이 악인의 길을 봤는데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첫째로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건강하고 몸에 고통도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두 번째로 그들의 역경이 없습니다. 인생에 역경이 없고 삶이 그냥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끙끙 앓으면서 자고 끙끙 앓으면서 일어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그 삶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할 때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라고 시편 기자 아삽은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를 썼을 때에 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 Like thirsty puppies, they lap up their words. Like thirsty puppies, they lap up their words. 목마른 강아지가 물을 마시듯 그들이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그 말들을 잘도 들이삼킨다. 참, 볼 수가 없었어요. 넷째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옷도 좋은 옷이고 보물도 최고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삽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구나.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행동하는데 이게 뭐냐? 그들이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더니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사기당한 거 맞지요? 하나님의 종이 보이기는 하십니까? 목회는 왜 하고 개척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을 상관없이 사는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악을 행하고 오만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까지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삽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ancel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캔슬 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삽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삽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누가 아이 참 믿음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삽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의인의 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한 아삽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다 버리겠다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 포기하려고 했던 아삽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경건이기 때문에 제 묵상을 좀 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삶에 적용했을까요? 아삽은 분명히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목회자로, 교회 개척자로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어떠한 시크릿,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묵상해서 아삽이 의인의 길로 설었던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에 혼란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견디기 위해 세 가지의 권면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 길은 안으로 향하는 길, 바깥으로 향하는 길, 위로 향하는 길입니다. 첫째로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아삽은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세대, 저희보다 젊은 20대, 30대, 40대 분들만 하더라도 좀 다른데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꼭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속병이 들어요. 너무나 참고 참아서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표현을 잘해요. 뭐 SNS에다가 뭐 별의별 거 다 써놓습니다. 누구하고나 다 싸워요. 그래서 자기 속을 다 드러내서 자기 속은 편한데 주위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별 없이 표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감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 감정을 두고 기도하는, 자기의 감정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심과 혼란, 그의 솔직한 감정을 기도합니다. 뭐 다 잘 되겠지, 잘 되고 있지라고 하며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훨씬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기 감정을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붙잡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정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절에 자기의 문제는 질투, 시기,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뭐 멋있게 정의가 어떻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고상한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우습게 보는 것에 대해 저의 분노는 결국 질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 교회가 조금 더 컸으면, 내 목회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내가 좀 더 알려졌다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목회가 조금 더 풍성했다면 부자들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 목회가 조금만 잘 됐다면 큰 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내 삶이 힘드니 하나님께 분노하고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해졌습니다.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삽의 모습에 가장 놀랄 일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되도다. 아삽의 마음의 상태를 보실 수 있지요. 어떤 사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 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착하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시편 주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렉 캣너는 아주 짧은 주석이지만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병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아삽을 표현합니다. 병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병적으로 이기적이었는가. 의인의 길로 향하는 길은 안으로 향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밖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15절. 병적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성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self-reflection도, 자기를 반추하는 것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며 다른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그의 질투, 자신의 의, 이기심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고 칭하는 것이 주목만 할 것입니다. 이 주의 아들들의 세대, 이것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연약한 사람, 즉 변두리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혼자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기억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더 점수 잘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 우리들의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삽은 자기 안으로 향하는 길 통하여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향하는 그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아삽이 바로 관점이 바뀐 것은 자기가 위로 향하였을 때였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위를 향했을 때, 16절과 17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이 보입니다. 성소, 지금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같다는 말이죠. 그냥 교회 말고요, 성소요. 건물 말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 안 쓰죠.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70년대 80년대 신학과 이 언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셔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가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영어로는 sanctuary of God, sanctuary of God, dwelling of God,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집. 결론적으로는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혼란을 진리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어요. 이웃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아삽은 위를 향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아삽의 삶에는 고통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고통도 있었지만, 억압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이 멀어지려고 할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사람들, 이 세상, 자기들과의 이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커스가 될 때에 영원함이 현재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The eternity has intruded into the present reality. 영원함이 현실에 들어온 거예요. 17절 후반절과 19절에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정말 발이 미끄러지는 삶은 현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 마칩니다. 아삽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사모하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28절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복으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전, 우리의 sanctuary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소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제물이 되어버리고 성소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서 저 변두리 쓰레기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시지요? 아삽은 여러분 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있도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바랬던 건강, 유명세, 권력, 재력, 목회,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원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났다면 내가 그렇게 건강, 유명세, 권력, 재력, 목회, 성공에 목을 메었을까? 내가 사모하는 것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바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나의 분기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소가 되어주셨으니까요. 그분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보기만 한다면, 성소 되시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심 되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상황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참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도 그렇게 느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아삽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저희가 안으로, 저희 가슴속 깊이 우리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랬던 것이 있었던지, 우리의 이웃들을 바깥으로 향해 보면서 혹시 나의 비유의 대상으로만 사용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우리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나의 영원한 사모할 자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저희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